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해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5월 1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 목자가 되사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밤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것 많고 온전하지 못한 저희를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두시고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이 어찌 우리가 설 수 있으며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올인 100%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길에서 철저히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자신을 돌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아버지 깨끗이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 두고 보니 더욱더 그 은혜와 사랑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우리는 안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라 밖은 전쟁이요 나라 안은 또 정치 문제로 요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질서를 다시 잡아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명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까지 그 자리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결코 다른 것 원하거나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는 철통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귀하신 그 은혜와 언약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아버지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대로 지금부터 아버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 크고도 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입을 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때를 주시옵소서. 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와 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셨으니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곧 기다리라 곧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정된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열매를 내놓을 새로운 시대가 아버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결단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 귀를 막고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악한 것들이 아버지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일으킨 자도 좀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처리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이 기도가 아버지 정당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가 저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젊은 얘들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피난길에서 힘들어하고 가족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전쟁 일으킨 자를 벌하여 주시라는 건 정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수를 갚아주셔야 마땅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헤쳐나갈 길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그 어미한 말씀 그 귀한 말씀 천금 같은 말씀밖에는 우리가 아버지 받을 게 없습니다. 아버지. 살아갈 길 그 말씀의 길 위에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엄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저기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속에 근심 잠깐만요. 주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의 풍성한 사랑인데요. 이 성경에 보시면 표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이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부터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거짓과 악의 참말로 자신을 의미하는 대적들에게서 속히 건져주시고 주의 의로운 판단으로 보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올 큰 기쁨을 예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에 했었던 것처럼 이 시편 4편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심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는 중얼거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괴로워서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헤아려 주소서, 나의 그 중얼거림을, 나의 기도를 헤아려 주소서라는 것은 이해해 주소서, 들어주소서라는 말이죠. 또한 2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바란다, 바라리이다 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심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 1절의 말이라는 이 나의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나타낸다면 이 심정으로 번역된 단어는 중얼거림이라고 그랬지요. 이 단어는 고통당하는 시인의 한숨과 탄식의 소리를 묘사한 의성어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잘 강조해 줍니다. 이 헤아리다로 이 번역된 동사는 주로 이해하다의 의미입니다. 자기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헤아려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 시인은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는 왕이신 주님에 대한 헌신과 확신을 고백합니다. 이 들으소서라는 동사를 사용하여서 1절 말씀에 있는 간구를 이어갑니다. 부르짖는 소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울부짖으며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청각적으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그 불의로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의인에 대하여서 의롭게 판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왕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하늘의 왕이 자기 편임을 확신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의인들의 편으로서 언제든지 그들이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호소가 그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지요. 시인은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특별한 것은 아침이라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되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이라는 말은 주로 왕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구약성경에 등장합니다. 또한 아침은 고통스러운 밤이 가고 구원이 오는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다는 단어의 원어는 올라가다, 올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일종의 송사로서 기도를 올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라리다라는 말은 정말 눈이 빠질 정도로 응시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가 아침 일찍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아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은 그의 위급한 상황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할 뿐 아니라 자기의 탄식 소리도 귀담아 들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시인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심판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7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결백을 암시하고 있지요. 악은 악이란 말은 악인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어는 5절에 있는 이 오만한 자들 그리고 행악자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하랄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랑하며 자신을 높여며 허풍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주님을 자랑하거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성공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거나 이방신을 섬기며 사는 악인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는 이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 그리고 행악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수에 설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머물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6절이 표현하듯이 이 하나님께 배척받고 심판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짓말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는 특별히 현재의 다윗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9절이 나의 원수들의 악이 구체적으로 말과 관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다윗을 거짓말을 퍼뜨려서 근거 없이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악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걸 통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거나 의인을 사회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하는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지요.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사랑,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그냥 아하브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에 기반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원수들 때문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인도하시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시편 23편 3절에서 양떼를 인도한다 할 때 인도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또한 곧게 하소서라는 말은 똑바르게 하소서라는 말이지요. 이 7절은 보시면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은 원문으로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를 향한 시인과 악을 행하는 대적들을 대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 설 수 없는 악인들과 달리 이 4절 말씀과 4절부터 6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설 수 없는 자들과 달리 자신의 의와 선행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확신은 11절로 12절 말씀에서 의인들의 구원과 복에 대한 확신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의미가 형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 등이 모두 주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신뢰하는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는 언약의 주님을 믿고 있으며 주님의 주권적인 은총과 배려와 도움으로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용서가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외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인간의 태도를 가리키는데 두려움뿐만 아니라 순종과 신뢰를 포함합니다.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오게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경외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과 24편에 의하면 주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겪는 성도에게는 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표현이며 주의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그 고난에서 구원받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비록 악한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다고 해도 시인은 자신의 선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의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사랑만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면전에 나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다윗은 궁극적으로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살아가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예배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이렇게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의로우신 주의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그 주님의 속성이거든요. 공정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들에게 괴로움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양의 목자처럼 인도하신다는 이미지이죠.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내 눈앞에서 곱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 앞에서 환히 열어달라고,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7절의 확신의 근거에서 강구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면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과 목자이신 하나님께 그의 백성이자 양인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양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습니까? 바로 언약 백성들이죠. 그 언약 백성들에게 헤세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적으로 이 주의 길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지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셔서 나의 길을 환하게 밝혀달라고.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지금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모든 걸리는 그 것들을 무엇입니까? 걸리는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곧게 해달라고, 환하게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를 인도하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자신은 양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가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주의 의라고 되어 있는 의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 역시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주의 의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는 말처럼 시인은 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그러니까 주의 풍성한 은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원수들 때문에이지요. 히브리 원문으로는 의로 인도하시는 것이 악한 원수들의 거짓된 고발에 대응해서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즉 시인을 원수들의 악랄한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로 번역된 단어는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숨어서 지키려는 자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의미는 문맥과도 잘 맞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시인의 목전에 곱게 한다는 것은 시인을 악인들의 공격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시인의 그 인생의 길이 곱고 평탄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원수들의 공격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와 구원이 그의 의로운 길이며 의로운 통치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지요. 이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들은 누구냐면 자기를 지금 악한 말로 지금 자기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악인들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단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도 4절처럼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8절의 기도의 이유를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9절은 8절에서 언급했던 나의 원수들의 행위를 고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시인을 도와주셔야 하는 이유를, 시인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원수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은 주로 그들의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악인의 악행들을 이 신체기관들, 그러니까 이 입, 심중, 목구멍, 혀에 대한 비유로 묘사합니다.
이런 고발은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다는 표현은, 신실함이 없다는 것은 그 말이 정말 신실하게 믿을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시종일관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독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은유로 더 강화됩니다. 열린 무덤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풍기듯 온갖 죄악들을 내어놓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파멸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열린 무덤처럼 악인들의 말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로마서 3장 13절에 인용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묘사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요. 또한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독을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번지르르한 주장과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워 나쁜 것을 더 좋게 가장하는, 그러니까 습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9절 말씀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무고한 의인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참으로 악독한 행위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묘사한 이 악한 원수들의 악행에 이 상응하는 판결과 심판을 고하는 간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악인들의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고백한 4절, 5절, 6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정죄해 달라는 것은 하늘의 재판장이시며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말과 악행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선고하시면서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주시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무고한 의인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파멸시키고자 했던 악인들의 꾀에 도리어 자신들이 빠지게 해달라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라고 요청하는 심판은 이 4절, 5절, 6절 말씀에서 고백했던 확신에 근거하여 그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존정과 성소들의 공동체로부터 추방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와 새하늘과 새 땅에도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악독한 거짓말로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인들의 허물은 결국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시편 말씀에 보시면 원수들에 대한 이 저주처럼 보이는 기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기도들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그 땅에 일어나는 불의에 대한 탄식 어린 호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주심으로써 불의를 교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하늘의 재판관에게 자신들의 사건을 의뢰하면서 의로운 통치를 실행하실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이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 이 방패로 함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방패처럼입니다. 또한 이 방패처럼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은 은총 또는 자발적인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이 11절로 12절은 앞년과 앞단락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악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의 심판을 강구하는 것이라면 11절, 12절 말씀은
의인들의 구원과 그로 인한 즐거움에 대한 확신 혹은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호를 축복으로 내려달라는 간구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절에는 기뻐하다는 동사가 이 11절 말씀에는 기뻐하다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되어 구원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12절에서 의인으로 일반어에서 말하는 자들은 11절에서는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7절과 연관시킨다면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소로 피하여 기도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사역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일서 5장 3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이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외치다는 단어는 이 기뻐 외치고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는 찬양의 외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에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찬양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그늘로 그들 위를 가려주시는 것처럼, 즉 12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8절에서 기도한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의인을 보호해달라는 11절의 기원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 12절의 이 원어 본문 말씀은 틀림없이 주께서라는 강조로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주께서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이 시를 끝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의인에게 여호와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보호와 구원뿐만 아니라 언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반절은 그 복의 하나로 이 호의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방패는 이 병사들이 갖고 있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작은 방패를 뜻하는 마겐이라는 것이 아니라 달리 이 전사의 전신을 보호하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맞이할 때 정말 다윗은 전신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방패라고 되어 있는 이 것은 그 전신갑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전신갑주처럼 전신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인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상징하고 있지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처럼 말입니다. 은혜로 호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으로 의인을 둘러싸 지키심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다윗의 확신이자 고백입니다. 이 시편에서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결코 박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그의 확신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인은 큰 공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만은, 주의 풍성한 사랑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을 믿기에 원수들의 끝없는 비방과 회방에도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고 주의 길을 따라 살며 기쁨으로 찬양할 것을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틀림없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원문에는 이렇게 써있죠.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은혜로 그 의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은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보시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지금 정말 악한 말로 다윗을
악한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못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요. 그는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헤세드이지요. 바로 언약 백성들,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틀림없이 방패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뻐 외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고 고민거리도 많이 생깁니다. 우크라이나라는 곳에서는 지금도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또 부녀자들이 힘없는 민간인들이 부녀자들이 정말 희생을 당하고 있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해야 됩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지요. 주의 신실한 사랑을 그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풍성한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방패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확신 가운데서 그들을 정죄하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이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로 말미암아서 기뻐 외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이 다윗처럼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고민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다윗처럼 기뻐 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서 이 시인처럼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뻐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그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내왔는데 마지막 터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양의 목자신 주님께서 주의 신실한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이 시인처럼 다윗처럼 기뻐 외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고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풍성한 사랑을 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